오늘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아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기대. 가사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양옆에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고, 저도 잘 쉬고 많이 자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님도 뵙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할 때 뭘 원하실까? 자녀를 바라볼 때 가지는 소원이 뭘까? 그럼 자식이 잘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들을 누리면서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잘 되길 원하세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이 전체 예수님의 기도를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에서 8절이 있고요, 9절에서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20절에서 26절까지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의 소원이 뭔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예수님은 정말 딱 하나님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소원 하나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소원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됨인데 그럼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1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22절에도 보셔도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고요. 23절 중간쯤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러 하나 되게 하려 함은, 계속 하나됨을 예수님이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려 함이니이다 하면서 그 22절 앞부분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영광이 뭘까요? 제가 한 3, 4주 전에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광이 뭘까?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그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고 눈으로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잘 드러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이 우리에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말해요. 이제 17장을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됨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편가르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왕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분열되고 깨진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최근에 한 방송국에 기상캐스터 여자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자살을 하셨는데 이제 4개월 진 요즘에 이제 이게 한참 이슈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슬퍼하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살한 이유가 다름이 아닌 그 선배 기상캐스터들의 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죽었더라고요. 퇴근한 이후에도 얼마나 힘들지. 아침에 이제 뉴스를 기상 정보를 전달하니까 아침 일찍 갔다가 뭐 4, 5시쯤에 퇴근했는데 뭐 퇴근하고도 뭐 다시 돌아와라 이것도 하고 오보 잘못된 것도
잘못 나갔는데 이게 다 네 책임이라고 뭐 뒤집어 세우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서 냄새 난다, 더럽다, 이런 비아냥 그림들을 엄청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 자살하기 전에 벌써 자살 시도를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대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기도 하고,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영상 캡처해서 기상캐스터로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벌써 여기 손목에 뭘 그어서 그런지 여기 뭐 다 붙여진 상태로 이제 뉴스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 선배 그 4명인가 5명이 여러분 기상캐스터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참 뛰어나겠어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외모적으로 그렇고 모자람이 없는 분들인데 이 한 명을 왕따시킨 거예요. 이 한 명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들은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미 아이들이 카톡에 단속당을 파가지고 그 아이를 초청을 하고 다른 애를 다 초청해서 그 한 명 애를 막 욕하는 거예요. 애가 멀쩡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계신데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이후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제 학생부 암송대회 암송구절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뭐뭐뭐뭐 계속 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사랑 참 힘드네요. 사랑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중적인 의미, 이게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기도 힘들지만은 이대로 행하기도 너무도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랑은 결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매일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말이 어렵죠. 아니요. 이거는 강조입니다. 내가 뭐에 연약한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그리고 용납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제가 참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한 계획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저는 이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제가 믿어요. 그런데 이전하는 충효동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혼들을 몰려오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게 별로 저는 이제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를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이 앞에 이제 경희 형제 있지만 한 3, 4주 전에 밤에 차를 타고 그 이전할 교회 건물 그 밑에 가가지고 저한테 한 2시간, 3시간 저한테 말한 게 뭐냐. 목사님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2시간 동안 저한테 얘기했어요. 밤 12시에. 제가 들으면서 맞다고 아멘 계속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이게 뭔가 바뀌었다. 내가 해야 할 말인데 왜 이 형제가 저한테 얘기할까?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대놓고 참 내가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저한테 막 갈구시는 거예요. 왜 못 믿냐고.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금요일 날에도 저희 섬기던 교회에 목장 식구들이 왔어요. 부부 2명, 2팀, 그러니까 4명의 애들이 7명, 11명이 왔어요. 애들 7명이 왔는데 왜 왔냐면은 거기에 8살짜리 이제 남자 아이가 있는데 주한의 교회 꼭 가보고 싶다고. 꼭 가보고 싶다 해서 온 거예요. 그 연휴에 경주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보고 또 이전할 장소 가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는 일도 있었고 또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산에서 경주로 오셨다가 이제 가신 이제 장은혜 집사님 어제 또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주한의 교회는 무조건 잘 됩니다. 지금 1, 2, 3층 다 차가지고 목사님 또 사택 또 옮겨야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러실까?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실까? 저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혼들 구원하여 제삼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사랑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연약과 부족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아니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건강에 대해, 자녀에 대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가십니다. 아시고 동정해 주시고 세워가시고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행하십니다. 사람을 때로 묻혀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목장별로 성경 읽은 걸 이제 올려 보내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때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뭐라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리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이제 학생부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원래는 1월 중순에 수련을 마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애들도 뭐 피곤하고 그때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제 기억에 영하 10도 밑으로 아마 떨어졌던 그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음에 먹자 하고 이제 어제 이제 갔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와서 기도하다가 장기 결석하는 이제 친구 한 명이 기억에 났어요. 이 친구 고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하면 이제 환장한 애인데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 만난 애들 중에 제일 고기를 잘 먹어요.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누구야 잘 지내고 있니? 고기 먹으러 가자. 히응. 웃는 거예요. 라고 답을 보냈더니 답이 이래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근데 이제는 안 다니잖아요. 교회 안 나가고 지금 갑자기 고기 먹는 거 양심 없고 창피해요. 그랬어요. 제가 카톡에 이걸 뭐 남길라 하다가 좀 나이 드니까 뭐 제가 카톡 이게 뭐 쓰기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카톡 남기면 이게 또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바로 그냥 전화하니까 이 자다가 막 일나가지고 그냥 뭐 목소리가 좀 막 깔아 앉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받아서 뭐가 창피하냐 그냥 와라. 다들 기다리고 있다. 나도 기다리고 우리 강현진 집사님도 기다리고 다들 친구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오면 된다. 그리고 제가 뒤에 이제 교회 안 와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 나오는 게 힘드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어제 왔어요.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여기서 암송 같이 하고 교회 와가지고 암송하고 목장 모임하고 고기 먹으러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친구의 연약함은 뭡니까?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교회 안 나온 게 힘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화를 해서 너 교회 안 나왔으니까 그래 고기 먹지 마라. 이 친구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먹으면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 와야 되는 거야? 오겠습니까? 모르죠. 부담되고 오겠습니까? 이 친구 연약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면의 분들 전도하고 섬기고 만나보면은 교회 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부담을 가집니다. 특히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면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못 가요,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때가 되면 마음이 감동되실 때 오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조금만 지나니까 그 자리에 몇 분 지나니까 교회 갈까요? 이러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다 우리를 보시잖아요. 연약한 부분 아시잖아요. 그 연약함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변의 연약한 분들을 또 돌보고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소원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결국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돼서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지? 그걸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그 거꾸로 하면 암나가 성도인데, 참 가나안 성도가 참 많은데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1순위가 교회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내 편한 대로 좀 하고 싶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나친 헌금 강요 때문에 가기 싫고, 세 번째가 교회 안에 갈등과 범죄,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위입니다. 3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이유, 교회 안에 갈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열 때문에 그래.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됨을 말하면서 교회를 싸우는 건 정말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될 때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면은 최초가 3개가 있어요. 최초가 3개 있는 교회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뭐 그래도 좋은 말로 들리지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예수제이 이 말이에요. 예수제이. 징글징글하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예수만 찾으니까 막 징글징글하다,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안디옥 교회가 들었어요. 얼마나 신앙이 깊고 좋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최초는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초는 뭐냐면,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갔어요.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가 파송돼서 왔어요.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파송돼서 나는 이제 선교 갑니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구촌 교회 진지영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목회하다가 내려놓고,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가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제가 선교 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최초가 뭐냐? 안디옥 교회만, 안디옥 교회. 근데 이 놀란 일들을 해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2절에 보시면은 금식할 때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수하고 보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하는데, 우리 다시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인의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인물을 보시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가 뭐냐면 영어로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니그로 뭡니까? 흑인입니다. 흑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흑인인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도 보시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출신이에요. 네. 이 사람도 흑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는데 좀 특별한 말이 나오죠. 젖동생이 뭐냐면 분봉왕 헤롯과 함께 왕실에서 양육받아서 컸다는 거예요. 이게 젖동생이라는 뜻입니다. 왕가입니다. 왕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분봉왕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를 속여서 죽이려고 했던 가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가문이 헤롯 가문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은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죠.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였던 왕가입니다. 거기에 인물이 마나인이에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적입니다. 적. 기독교인의 적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및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 누구예요? 정통 유대입니다. 레이지파 사람.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니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적대자 중에 적대자 분봉왕 왕가 왕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이 나옵니다. 이 학벌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하나가 되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문을 초월하는 거예요. 피부색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교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제가 이 안디옥 교회 보면서 참 우리 주안의 교회도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라서 이게 별로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경주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러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목장 모임 같이 하는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주일학교 같이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어요. 물론 러시아 예배를 따로 만들어 둡니다. 한국 교회에서 러시아인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같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는 1년에 한두 번씩 정도만 하겠죠.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은 학생부를 보면은 러시아 애들 더 많아요. 러시아 애들 더 많아요. 같이 모든 걸 같이 합니다. 암송할 때도 제가 한국어로 그냥 같이 다 해요. 오히려 러시아 애들 더 암송 더 잘해요. 한국말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 보고 여기 너는 한국말 잘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통역해 주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고 사랑해 주려고 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안에 이 하나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경주 지역에 있는 러시아 분들을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자기가 속했던, 자기가 왔던 우즈벡 보내고 카자흐스탄 보내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은, 쟤는 좀 보내기 아까운 애인데 진짜 쟤는 저 나라 가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쟤는 참 가기 아깝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잘할 건데, 그 생각까지도 들어요. 우리가 온라인 기도로도 교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구소련을 품는 교회로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2억 9,100만 명 품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님께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서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